다른 강도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김주호 원사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상영을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시즌 1을 보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 제가 쉬지 않고 시즌 한 편을 하룻밤에다 본 기억이 있고요. 시즌 2가 나왔다 그래서 연이어 제가 쉬지 않고 보다가 도대체 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마지막 회에 30분 남겨놓고 끊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30분 남기고 끊기가 마지막에 끊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나서 어쨌든 시즌 2를 제가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학창 시절에 폭력을 당한 한 여고생이 어른이 돼서 복수한다는 지극한 평범한 내용인데, 이 드라마가 전하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마를 만든 PD도 필리핀 유학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 학교 폭력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과 내용을 보면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들의 멘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철없던 시절이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당시 자신들이 어려서 학교 폭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로도 들리고, 그래서 그 말 속에는 그만큼 어려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폭력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당한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 주인공인 송혜교 씨가 한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좀 유행이라고 해요. 연진아 멋지다 이런 말 하더만요. 연진아 우린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자기에게 학교 폭력을 했던 박연진이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동력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대사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은 그 생각을 결코 지울 수가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 대사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마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정말로 몇 년 만에, 제가 기억으로 한 8년 만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국 여론이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는 일본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동조해서 중국에 견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군사적 동맹 지소미아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래서 한미일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바닥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강제징용을 한 가해자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고 강제징용을 한 일본에서가 직접적으로 배상도 하지 않는데 한국 기업에서 돈을 걷어서 제3자가 강제징용한 사람들에게 그 월급을 대신 갚아주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전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최악의 외교이며 굴욕적인 야합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일 합방은 합법적이었다. 강제 동원은 없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여전히 일본은 가해자로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 아픔을 잊어버렸고 여전히 강제 노동을 한 피해자인 한국만 그 아픔을 하루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생각과 피해자의 생각은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자 옛날 사람들은 한번 세 가지 작업을 막 가진 것 같아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파스칼이 직접 쓴 책은 아닙니다.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파스칼이 쓴 1100편의 단편적인 이야기들 묶어서 한 편의 책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원래 이 출판의 책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의 팡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팡세는 불어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이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의 생각, 이것이 책 제목의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팡세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쓴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팡세가 담겨있는, 다시 말해서 파스칼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몇 개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 낮았으면 인류가 변했다라든지 이 책이 팡세에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책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힘이 세지도 못하고 감각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선물도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드린 말씀처럼 생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름이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19세기 의사이자 사회개혁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사뮤엘 스마일즈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으로는 자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책 같지만 한문으로 보면 별 얘기는 아닙니다. 스스로 자자와 도울 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 제목으로도 셀프 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요즘 많이 나오는 성공학에 관련된 책의 원조가 이 사무엘이 쓴 자조론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낳게 되죠?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심으면 이것이 습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심으면 결국 이것이 내 삶의 성격이 되어지고요. 이 성격을 심으면 내 삶의 운명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쌓여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쌓여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성격으로 굳어져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내 운명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행동이나 삶도 그 원초적인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어떤 행동이 앞서 그 생각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율법의 근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집 나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람어로 나가는 욕의 일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바보라고 얘기하고, 우리 유스에게 읽으라고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 이 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읽더라고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에 들어간다. 결국 이 말씀은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하고니라고 자처하는 유다의 멸망을 두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유다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시기도 하고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로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발음이 좋진 않습니다만 아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도다 모모하는 사람이요 라는 감탄문으로 이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시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시가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람이에게 물었더니 네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그랬더니 하람이가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든지 좋은 집을 샀든지 좋은 차를 샀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과 시편을 보니 내 생각이 성경을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을 말하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이 행복한 사람도 그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꾀가 바로 생각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나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흔히 카운셀,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말뿐만 아니라 계획, 의도, 목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악한 사람들의 생각,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한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 나쁜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행동이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의 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많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마치 바보인 것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군대 안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요. 위장 전입해서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위장 전입해서 농지를 매입해서 투기하고 주식 조작하고 주가 조작하고 표창장 만들어 가짜로 만들어서 좋은 대학 가고, 사실 안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 안 그런 사람이 정말
바보인 것처럼, 그래서 높은 공직자 치고 청문회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릴 생각만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높은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쌓여 결국 행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잘못된 악한 생각이 쌓여 결국 죄인의 길에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번만 하면 안 하겠다라고 발을 들어 놓습니다만, 한 번만 하지 하고 끝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 번이 또 한 번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세 번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마약 중독도 생기고 도박 중독도 생기고, 마침내 그 결과를 심판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마약도 문제지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아이가 하나 안 나왔는데 밤새 게임에서 못 일어나서 안 나왔대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내가 게임에 중독돼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하지, 한 게임만 더 하지. 우리 아들도 그래요. 걔가 그 집에 가서 자잖아요. 밤 11시가 되도록 게임합니다. 저는 9시 반이면 자야 되거든요. 근데 목표한 점수가 안 나오면 에이, 한 번만 더 하지. 근데 자동차 게임을 요즘 또 하더라고. 지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왜 자동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내 차를 운전하고 말지. 자동차 게임 하는데 맨날 3등만 해. 한 번만 더 해야지. 결국 1등하고 끝내니까 몇 시에 끝나겠어요? 예, 11시 반. 그래도 12시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못 끝내니 밤새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들어섰다 하면 더 늦기 전에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의 모습입니다. 여기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하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하타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국 죄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인들은 결국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시편 기자는 그 다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영어 단어가 CC,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만 오만한 자리에 털썩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길에 너무 익숙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죄가 그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어느덧 생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죄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이 위에다가 보수 책상 뒤에다가 간판을 하나, 간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고 뭐죠, 이렇게 액자에 걸어놔요. 하람이도 알아.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네? 보수 위에 뭐가 등장하겠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의리.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충성. 예, 뻔한 단어들이라 다 그렇게 나옵니다. 조직폭력배 위에다가 의리, 충성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멋있잖아요. 조직폭력배 의리, 충성. 사람 죽이고도 의리를 지켜야 하고, 사람 죽여도 보스에게 충성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의리와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와 의가 서로 바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동사는 루츠입니다. 루츠에서 온 이 레침의 단어의 의미는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남을 비웃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남을 비웃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한국말이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나뿐이다 해서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문법으로 얘기하면 증법이라고 말합니다. 꾀에서 죄의 길에서 아예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습관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 습관은 사무엘 스마일지가 말한 대로 그의 성격이 되었고 끝내는 그의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다가 죄인 길에 서다가 결국은 오만한 자들의 운명을 걷게 됩니다. 따르고 서다가 앉게 되는 죄의 증법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무서운 죄의 점진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 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서다가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죄가 생활이 되는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오만한 삶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본문 2절 이하에서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씹으면 씹을수록 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에 천사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단데 어찌 배에서는 쓰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배는 사람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제 욕심에 배부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 배를 불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씹어지고 또 씹혀질 때 그래서 그때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단지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밤낮으로 성경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묵상이지 생각만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묵상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받아먹고 씹고 또 씹어 소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와 고양이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와 고양이를 좋아해서 저희 집은 늘 개판에 고양이판이었습니다. 정성 집사님이 항상 나랑 이렇게 동급의 시대를 얘기하면 아니라고 거부하시더니 오늘은 저랑 말씀을 맞춰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우리 허건사님은 서울서 살아서 모를 수도 있어. 시골 사는 대구 사시는 안 집사님은 아실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저가 어렸을 때는요 쌀이 너무 먹지 않아서 잡곡밥 섞어 먹으라고 보리밥 섞어 먹으라고 맨날 정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시락 싸갖고 가면 점심마다 도시락 뚜껑 열어서 안집사님 뭐 검사했죠?
예? 안 해봤어요? 했죠. 그때 정선이 선생님도 맨날 나랑은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도 했대. 기억났대. 옆반 가서 보리밥 꼬운 기억이 있대. 자기도 옆반 가서 모르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 도시락에 보리가 안 섞여 있으면 학교에서 혼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보리밥 많이 꼬러 다녔죠. 뚜껑 열어서 보리쌀 몇 개 얻어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꾸몄다니까. 그런 시절에 개를 키웠으니 요즘이야 애들한테 유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우리 누구야? 갑자기 오늘 생각이 시우한테도 물어봤더니 한국에 개는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우가 사료 먹고 산대. 요즘 개는 다 사료 먹고 살아요. 근데 저희 시대는 개가 사료가 어디 있어요? 다 뭐 먹고 살았어요? 사람이 먹다 남김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쌀도 없는 판에.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쌀 아끼자고 하루 종일 국수 먹었어요. 우리 집은 토요일날 국수 먹는 날 쌀 아낀다고 그랬다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개가 밥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한 마리도 아닌데 개판인데. 그래서 엄마가 개밥그릇에 개가 밥을 주잖아요. 그럼 개들이 밥을 다 먹고 어떡하죠? 우리 안치사님 봤을 것 같아. 우리 시대니까. 개가 어떻게 해? 그 다음 핥어줘. 핥어. 한 번만 핥고 안 핥진 않아. 핥아봐야 안 나오는데 자꾸 핥어. 그러다 보면 개 밥그릇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딸그닥 한다니까. 개가 밥그릇을 하도 핥아갖고요 딸그닥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좀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묵삭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개밥그릇을 개가 다 먹고 배고파서 계속 개밥그릇을 핥듯이 개밥그릇 핥아야 무슨 단맛이 나겠습니까만은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온몸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핥는 행복한 사람은 3절 말씀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뿌리를 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결코 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고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은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나쁜 생각 속에서 죄의 길에 익숙한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알곡이 되지 못해서 바람이 불면 껍데기처럼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의 바람, 유혹의 바람, 죄의 바람에 불어치면 여지없이 그 바람에 무너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거울 속에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원문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 다음 기사에 한국에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학부모 총회를 한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만나러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라 백화점인지 무슨 백화점인지 이구진 사장이 학교에 들고 갔던 옷이와 가방이 인기가 되면서 학부모들이 뭐처럼 들고 가야 돼? 이구진 사장처럼 샤넬백을 들고 가야 하나? 명품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난리가 났대, 한국에서. 참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백설공주가 말입니다. 백설공주에 보면 나쁜 왕비가 하나 나와요. 나쁜 왕비가 거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죠. 뭐라고 주문을 외우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데 거울 앞에는 사실 누가 보이죠? 자기 얼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나쁜 왕비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얼굴을 안 보고 자꾸 뭘 보죠? 자기 말고 세상에 가장 이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울은 꼭 제일 이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 주죠?
백설공주라고 대답을 해줘서 결국 그 왕비는 누구를 죽이죠? 백설공주를 죽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거울을 잘못 보면 백설공주를 죽이는 살인까지도 갑니다. 나쁜 생각이 무서운 죄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저라고 왜 세상의 바람이 흔들리고 사람의 세상의 바람에 날아가는 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도 열정이 식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광고해놓고 내가 속으로, 야, 이걸 광고를 잘한 광고라고 하냐, 목사가 열정이 식었다는 게 교인들한테 참 좋은 광고다. 저 스스로도 또 이렇게 뉘우칩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새벽마다 고쳐나가고 바로잡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열정이 식으면 누구의 열정도 식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열정도 함께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열정 내셔서 우리 교회를 또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의 버겁고 힘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묵상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